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으로 엎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을 짓고 그리고 갈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문제는 사람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 영성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부탁하고 주님의 심판다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건축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깜짝 놀랄 성도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선 모독에 해당하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보다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인들은 죄 용서받고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멸망되면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했지만 더 이상 예전에 살아있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다운 성전을 체험하지 못하던 수백 년을 지나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죄 용서 받는 길을 체험하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전의 실체가 되시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며 그곳에서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성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공동체인 교회에서 바로 그 성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시대처럼 돌이나 천막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교회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실 때에 이것이 개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께서는 개인으로든지 아니면 공동체로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을 강조하면서 왜 너희들이 이 엄청난 이 신분,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소원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바울께서는 왜 이러한 너희들의 거룩한 신분을 알지 못하느냐고 안타깝게 책망합니다. 바울의 책망은 이러한 존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왜 계속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바울은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전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서 그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세상의 부도덕과 음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이기 때문에 제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전이기에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께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거듭 비교하면서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울께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오늘 18절에서 세상 지혜에 대하여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계속 그렇게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세상 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 현대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주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의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를 선택하여 살기 때문이요, 교회의 수많은 문제 역시 세상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고 좀 손해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세상 기준과 세상 계산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깊게 동의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동물이요, 이성을 따라 살면 인간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는 것은 당신은 그냥 인간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라고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려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지혜가 교회를 지배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될 것이고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이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살고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전됨의 본질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된 의인이기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 진실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게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주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어리석게 보여도 세상이 어떻게 말하여도 조금 실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질책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책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애쓰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권면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결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으신 자 교회도 아버지 교회가 운영될 때에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준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열방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 지금까지 이 교회가 수많은 주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 땅의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보존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크리스찬 경제인들과 크리스찬 법조인들과 크리스찬 교육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도전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조국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단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종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띠띠워 주시고 심히 지혜가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